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부름을 받아 함께 올라가 앉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긴 여정을 매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들려온 그 하나님의 첫 음성으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의 밤들을 지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 벅찬 새벽을 건너서 광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떨립니다. 떨리고 벅찬 가슴에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 장면 앞에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보았던 그 시내산의 장면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불과 연기와 그리고 진동이 가득한 그 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선을 넘어 이 산에 손을 대는 자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곳에는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고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무게 앞에 온 백성들은 무서워 떨며 멀찍이 감히 그 산으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온 몸으로 그리고 온 귀로 눈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신의 산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70명, 무려 70명이 그 선을 넘어서 저 신의 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보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매번 이 한 절이 저를 두렵고 떨리며 감동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갔던 이 백성들 70인은 평범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들이 초대를 받아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내가 나의 심판의 손을 너희에게 대지 아니하였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앞에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때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내가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없음, 부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은 동시에 함께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위에서 그것도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그 신분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 살아도 되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살려두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였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였다. 즉 하나님의 그 발 아래를 바라보는 것조차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임하였습니다. 그 발 아래서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친밀히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그 두려움은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경외심으로 두렵지만 너무 좋은 그 감정, 그 두려움과 함께 영광과 그 감격이 뒤섞여진 그 식탁 아래서 죽어야 마땅해야 될 그 자들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장면이 겹쳐 흐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 시내산의 이 식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날 아버지의 식탁에서 이와 같이 배웠고 이와 같이 먹고 나실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임할 겁니다. 아버지를 배웠고 죽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그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을 맞이하며
그 만찬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고도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 주일 손을 대지 아니하셔 살리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께로 올라와 라고 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권위 있는 초대입니다. 즉 누군가 저요 제가 갈게요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불러 끌어올리신 거룩한 권위 있는 초대하심입니다. 즉 올라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이끄셨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가까이,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로, 그리고 70인 장로는 그 다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더 아래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러나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 숫자 속에는 완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훗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불을 제단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두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사람이 완성된 미래를 보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예배의 자리가 나는 어색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까?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식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훗날 어떤 명령을 어기게 될 것인지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계셨음에도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그들을 앉히십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어떤 지난 날을, 어떤 지난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상처와 실패를 품고 왔든 부르심이 먼저였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오를 때에 우리는 저마다 각자 혼자서 그 산을 올라왔다고 착각합니다. 나의 이름이 불려졌고 나의 발걸음으로 산을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상에 달아났을 때에 나 혼자 올라갔었던 그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70명입니다. 70명이 우리 여기 다 꽉 못 차는데 70명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 부름을 받아 각자의 발걸음으로 그 신의 산을 올라왔지만 그 상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식탁의 위에서는 그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 혼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나의 좌우에 앞뒤에 함께 서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신의 산의 정산에 서고 보면 이미 한 무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식탁은 언제나 혼자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식탁은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언어에서는 누군가 함께 식탁을 나눈 것, 식사를 나누냐는 것은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함께 하겠다는 바로 언약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자리마다 곳곳에서 우리를 당신의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으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세금을 거두며 동족을 배신하였다고 낙심하였던 자들이 죄인이라 불리면서 회당의 문턱조차 갈 수 없었던 그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식탁에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밥상을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식탁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은 배신자, 그의 작은 키로 더욱 조롱받던 사람, 어느 누구도 곁을 내어주지 않았던 그 경멸의 대상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며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죄인들이었던 친구들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광야입니다. 수천 명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광야의 식탁에서 주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엠마오의 도상의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망하며 좌절하고 왔었던 그 두 제자에게 빵을 떼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식탁의 자리가 바로 계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 식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갈릴리로 실망하며 떠났던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미리 숯불을 놓고 숯불구이로 고기와 빵을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밥을 차려두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언제나 경계 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70인 장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왼편에
나의 오른편에, 나의 앞과 나의 뒤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의 상처의 모양이 다른 사람, 그러나 모두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에 앉았다는 것, 그 자체가 임의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이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식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시내산의 그 장면에,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 아들을 대지 아니하셨다. 로 샬라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들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가까이 가면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이 앉아서 하나님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심판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샬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식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식탁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의 핏부림의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지파에 12기둥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고, 그 드려진 그 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모세는 이는 언약의 피라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 없이는 식탁도 없습니다.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피가 어디를 향하여 흐르는지 우리는 압니다. 바로 다락방에서 주님은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시내산에서의 이 핏부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였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식탁을, 바로 이 식탁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시내산에서 70인이 앉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식탁의 자리,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식탁, 다락방의 마지막 날 밤, 그리고 엠마오의 저녁,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 그 모든 식탁이 바로 이 성찬상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은 언약 갱신의 밥상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식탁 안에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잔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은 초대교회에서의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바로 그 애찬의 자리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당신과 나는 같은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식탁도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밥 한 끼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먹자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같이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미처 끌어들이지 못한 경계 밖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의 식탁도 날로 가면 날로 갈수록 그렇게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감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해하지 않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식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이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떨면서 다가는 것이 아니라 배웁고 먹고 마시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친밀한 관계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식탁이 언젠가는 완성돼야 될 그날의 잔치임을 미리 맛보는 자리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산을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매번의 예배가, 분기마다 있는 성찬식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의 모든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 시내산의 부름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 앞에 앉히십니다. 먹고 마시라고,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살고 누리라고, 그리고 교제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길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 언약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에 이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함이 이 모임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식탁의 자리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